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이 이 말씀을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짝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짝사랑을 하면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시작이 되느냐? 오늘 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면 짝사랑부터 또 프로포즈부터 지금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 찬송가 가사 속에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주제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노비로 있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의 노래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프로포즈의 노래예요. 아가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프로포즈 내용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요, 바람개가 많은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기르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호세아야, 너 그 여자 같이 데려와서 함께 살아라. 아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얼마 살다가 또 안 보여서 보니까 집을 나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라는 아내를 자꾸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네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19절에는 장가들어, 또 장가들어, 그리고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장가든다는 이 얘기는요, 재혼 이야기입니다. 재혼. 바로 호세아가 고멜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또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또 내가 너에게 장가들게. 이 말은 재혼입니다. 개념 재혼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창조주,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들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신랑이야, 그러면 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요, 666과 간통을 한 겁니다. 짝짝꿍해서 사실은 집을 떠나 나간 거예요. 예, 집을 떠나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장가들리니, 이 말은요, 재혼 개념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듯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구약 성경 전 역사를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포즈 역사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바로 프로포즈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루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느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제는요,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극치가 바로 인간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느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프로포즈 얘기가 계속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었던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프로포즈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고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노아도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했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요, 믿음입니다. 성경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음녀라고 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바로 신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짝사랑이요, 구약을 거쳐 신약을 거쳐 이제 요한계시로 19장에 이르러서 혼인기약,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신나는 장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고요, 11절부터는 백마 타고 등장하여 원수를 섬멸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을 오늘 전할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장 키워드가 있다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시편에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 음을 헬라어에서는 그대로 음만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은 바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헬라어는 음만 가져오고, 영어도 음만 가져오고, 한글도 음만 가져옵니다. 무슨 음? 바로 구약 히브리어의 시편의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 찬양. 루는 명령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 그러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야, 끝에 야 있죠, 야. 야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뭔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혼인잔치는 완전히 할렐루야 잔치입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혼인 잔치에, 이 반열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반열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요, 그분의 능력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뜨거운 그 마음. 첫 번째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할렐루야는 첫 번째 할렐루야고, 이제는 두 번째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와 그 주제가 달라요. 첫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온 회중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주제가 뭐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 2절이 언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느냐, 혼인잔치가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7 천사가 7 대접,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시작점이 계시록 15장 1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은 7 천사가 7 대접을 쏟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첫째 대접부터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얘기했죠. 메인 카메라가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장은 1번 카메라를 통해서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18장은 7 천사 중에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9장은요 또 다른 카메라가 이 세상은요 음녀와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있잖아요. 유리바닷가에 있고 시온산에 있고 이제 거기서 혼인 기약이 이르러 할렐루야 잔치하는 그 면을 또 한 천사가 카메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음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온 인류, 사상, 문명, 문화, 그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무너지면서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그 시점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짐승의 밥이 되게 했던 저 음녀가 심판을 받았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피를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두 번째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이유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제는 세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첫째에는 첫 번째라는 말이 없어요. 두 번째만 두 번째 할렐루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도 세 번째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 했다면 그 전에 한 건 첫 번째, 그 후에 하는 건 자연히 세 번째가 돼요. 그 세 번째 이제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에는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있어요. 이때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할렐루야 이전에 나오죠. 또 문장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진실로 이게 바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서두에 나오면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은요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죠. 장로님의 대표 기도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는 할렐루야 전에 아멘이 나왔으니까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요, 첫 번째 할렐루야 해야 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도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냥 신정 정치가 좋아,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좋아,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왕을 내가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왕을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그 왕이 너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도 그 백성이 왕을 구하죠. 왕을 구하죠. 자, 우리나라 역사도 봐요. 삼국시대 왕들과 대부분 백성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대선 전국에 들어갔죠. 이 대통령 선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정권 말기가 돼 그때 가서야 우리가 왜 이렇게 투표를 잘못했던 거고 그 후회를 해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통치자에 의해서 저렇게 힘겨운 나라를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요, 다윗과 같은 왕, 그 이후로 솔로몬도 그 백성의 허리를 휘게 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사오고 또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그 재원이요, 누구한테 나온 줄 아세요? 세금 낸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진짜 세금 많이 낸 사람 이거 다니고 얻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사실 부자들이잖아요. 너무 그들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이런 의식이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의식이에요. 또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 나라 세금을 얼마나 더 부과할지 몰라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각 나라들마다 통치자들 때문에 시달리는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제는 못된 왕, 저 북쪽에 김씨 같은 왕, 저 북방에 있는 그런 왕들, 이제 그 왕들의 시대가 끝났어요. 헷세드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었어. 그 나라가 되었어.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누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이다. 이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다스리도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밝게 등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이루리라.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속았네. 그 통치자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람을 신뢰했다가도 우리에게 안겨 돌아오는 건 실망뿐입니다. 그러는 우리 민초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 나라 혼인잔치 보면은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냥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그 나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어디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유년부 아이 집에서 넘어져서 낙원으로 이민 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이 찬송을 참 좋아했는데요, 2절이 그렇게 좋아요. 왜 좋냐면은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육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형, 먼저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 어머니, 그리고 36년 교회 역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팍마으로 태어나 그 아들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경진이 낙원으로 이민 갔어요.
그 경진이는 그 가족을 다 구원하고 갔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식을 먼저 낙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되면은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광을 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9장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혼인 기약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가 될 그들을 아내라고 저렇게 호칭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한국 결혼 문화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문장이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 풍습의 렌즈를 딱 끼고 이 성경을 보면 1.1획도 틀림이 없는 사실적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복잡한 결혼 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단계가 정혼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준비 단계입니다. 반드시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그 지나서 나중에 혼인 기약, 혼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의 혼인 기약까지 우리는 지금 정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고 가는 눈빛 속에 정이 드느냐면요,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 일주일씩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때 주로 청춘 남녀가 오고 가는 눈빛 속에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전기가 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든 자매가 생겼을 때 형제는 이제 그 결혼하고 싶은 신부 댁으로 이제 갑니다. 신부 댁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서약서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정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단비죠. 결혼, 신부가 준비할 수 있는 지참금, 이게 준비 비용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식이 끝나고 헤어질 때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주 진귀한 선물을 줘요. 그러면서 준비 단계에 있을 때 그 선물을 통해서 신랑의 향취를 느끼는 겁니다. 그 신랑의 사랑을 그 선물을 통해 엔조이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그 준비 단계 속에서 그 신랑의 그 사랑과 마음을 늘 느끼면서 이제 혼인식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 댁을 찾아서 바로 신부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고 신부 아버지에게로 가서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예. 그 신부 아버지에게 가서 저 아무개 지파 누구의 후손 아무개입니다 인사를 하면 신부 아버지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3가지 주제가 뭐냐면 지적인 부분,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율법을 얼마나 배웠느냐, 지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2번째, 정적인 부분, 이 마음의 분노나 화나 이런 어떤 상처로 내면의 정서가 혹시 부서져 있지는 않느냐, 정적인 영역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의 됨됨이를 봅니다. 의지적인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지정의적인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에 들 때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형제가 신부에게 가서 서약서를 읽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서약한 내용을 다 읽습니다. 읽고 바로 가지고 간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때 잔을 받으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되는 겁니다. 이게 정혼식이 이런 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포도주를 주면 받아서 반잔을 먹습니다. 그리고 잔에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2-3방울 포도주를 서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게 뭡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죽음 위에는 당신의 서약을 파할 수 없어. 떨어뜨리고 그 잔을 신랑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랑이 받아 먹습니다. 그 후에 신랑 아버지가 주례자처럼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는 정혼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랑과 신부의 신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계약이 이르지 아니했어도 이미 정혼 공포가 나갔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때 정혼식 후에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준비한 선물을 또 지참금을 이제 예단 준비하러 주고 이제 신랑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신랑의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함께 신혼의 꿈을 꿀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를 영접하여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때 훨씬 이 복음을 훨씬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일에 들어갑니다. 또 자녀를 낳아 아버지로서의 이제 역량을 갖추는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혼인식 날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정하잖아요. 유대에서는요, 신랑 아버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 그렇게 신랑 아버지가 내 아들은 신부를 맞이해서 남편으로서의 역량을 이제 다 갖췄어. 자식을 낳아 이제 아버지로서도 역량을 다 갖췄어.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혼인식 날은 바로 아버지만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합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먹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금방 알아먹습니다. 이제 신부는요, 이 신랑의 말을 믿고 이제는 혼인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려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준비 단계에 정혼한 신부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신랑이 온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너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랑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짝사랑은 시작됐고 프로포즈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 계속이 됩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바로 회개한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잔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소 정혼할 때 그 포도주 연상하면 야, 신랑이 그래요. 내 잔 받을래? 그럴 때 우리는 네 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이예요. 지금까지 이제 준비 단계고요. 혼인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혼인식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계속돼요. 완전 잔치입니다. 일주일 잔치가 계속돼요. 우리 같이 30분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가씨들은 25분 만에 끝내주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내 속으로 너 시집 잘 가라 그러고 내가 갑니다. 막 끝내줘. 일주일입니다. 근데요 합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혼인식 첫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합방하기 전인데 임신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오해하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연몽합니다.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으로는 구주다. 정혼 후에 합방은 준비 단계 마치고 혼인식 첫날 그날 밤에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다음날 신랑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요 선언합니다. 내 신부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선언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풍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나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었잖아요. 우리 세례받고 성찬을 떼잖아요. 우리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정혼식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프로포즈 잔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방하기 전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신랑 되신 그분을요, 사실은 희미하게 알아요. 혼인식이 끝난 이후에 그분의 사랑 속에 그 신랑 되신 그 신혼의 영원한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희미해요. 그때는요, 잘할 겁니다. 아주 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준비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내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정혼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을 준비하지 않고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아멘.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인잔치 준비 단계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주의 가슴에 꺾여 안아주시고
그 혼인귀약이 이르렀을 때 그 반면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처녀처럼, 어리석은 신부처럼 하나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정말 잘 단장해서